지난 시간에 우리 씨 뿌리는 비유를 살펴보았습니다. 복음의 씨가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 복음의 씨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세상에 강력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복음의 씨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길가에 떨어져도 뿌리를 내리고 돌 위에서도 뿌리를 내리고 가시가 눌려도 다 뚫고 자라고 그러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당시 유대인들도 로마의 그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 로마의 그 모든 환경을 변화시켜 주실 강력한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이 이 씨앗 자체가 길가에 가서 그 길을 뚫어버리거나 돌밭에서도 잘 자라거나 가시밭에서도 그 가시를 뚫고 자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때로 길가에 떨어질 때는 새에게 먹히기도 하고 돌밭에 떨어졌을 때는 뿌리가 얕아서 금방 말라서 죽기도 하고 가시에 눌려서 못 자라기도 하는 것이 씨앗이지만 그 씨앗이 좋은 밭에 떨어지기만 하면 놀라운 역사를 이룬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뚫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좋은 밭에 떨어지면 놀라운 역사를 이룬다 하는 것이, 이것이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좋은 밭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겁니다. 예수께서 그 다음에 비유로 또 말씀을 하십니다. 등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등불은 밝히 비추기 위해서, 이 등불이라는 존재 자체는 감추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기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등불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등불은 이와 같이 너희 착한 행실을 밝히 드러내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등불이 있는데, 누가복음에 나오는 등불은 빛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누가복음 1장 78절에도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예수님을 돋는 해, 빛에 비유합니다. 누가복음 2장 32절에서도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예수님을 빛에 비유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또 요한복음 9장 5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여러분, 우리는 요즘 빛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이 없는 세상의 불편함이라든가 빛이 없는 세상에 빛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우리는 조금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 시대의 사람들에게 등불 비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다가옵니다. 예수님 시대의 이 등불은 캄캄한 밤을 밝히는 유일한 빛이었습니다. 그래서 캄캄한 밤에 등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등불이 없으면 서로의 얼굴을 알아볼 수도 없고 뭐 하나 움직이기도 어려운 것이 그때 당시의 사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불이라는 것이 가진 의미는 매우 큰 것이었고 등불로 말미암아 살 수 있게 되는 것을 봅니다. 오늘날에는 빛이 너무 많아서 빛이 없는 거 상상이 안 되고 그냥 빛은 당연히 있는 거, 어딜 가나 전기를 켜면 바로 나오고 또 하지만 사실 빛은 귀한 거였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는 이 전기가 끊어지지 않지만 전기가 끊어지고 가끔 공급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제가 동남아시아 나라들이나 아프리카에 구호를 갔을 때 보면 전기가 일정 시간만 공급되고 또 이렇게 그 이후 시간에는 공급되지 않는 그런 나라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나라들 가서 밤에 불이 나가면, 전기가 나가면, 전기가 들어오지 않으면 너무너무 불편하고 힘든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과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빛에 대한 의존도가 강했던 예수님의 시대입니다. 그 시대에 빛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빛은 숨기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빛은 드러내기 위해서 존재한다. 이것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비치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빛은 어떤 빛이냐? 17절에 보니까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이 빛은 자기 자신도 드러내는 빛이지만 동시에 모든 숨어 있는 것을 밝히 드러내는 빛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빛은 그 자체도 드러나지만 다른 모든 것을 드러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당시의 많은 사람들은 겉모습으로는 화려하지만 그 속에는 죄악이 가득한 모습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겉으로 모습만 잘 보이면 속에 어떤 것이 숨어 있어도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빛으로 오셔서 그 모든 것을 밝히 드러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앞에는 감출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드러납니다. 우리 속의 깊은 생각마저도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빛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어두운 것을 밝히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숨은 것이 드러나지 않으실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싫어했습니다. 왜냐? 자신들의 어두움이 드러날까 봐, 자신들의 죄악이 드러날까 봐 예수님이 오신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자신들의 속마음에 있던 그 죄악과 자신들의 속에 있던 그 모든 것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논의를 했고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의 마음은 빛 가운데 나오기를 싫어하고 빛 가운데 나오기를 두려워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는 우리 속에 있는 건 모든 것을 다 밝히라 하면 그 어느 누구도 밝게 설 수 없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고 인간의 나약함입니다. 우리 모두는 차마 남에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그런 모든 것이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복음의 은혜는 뭐냐면요, 예수님이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덮어주신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우리의 그 연약함, 우리의 부끄러움, 우리의 그 모든 수치, 우리의 그 모든 죄악을 예수님이 덮어주신다는 겁니다. 하얗게 지워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컴퓨터 용어로 말하면 로우 레벨 포맷이라고, 살짝 지우는 것은 여전히 지운 것이 남아있지만 그것을 아주 강력하게 지워버리는 그것. 더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깨끗하게 씻기시는 것이 예수님의 능력인 것을 봅니다. 이것은 마치
아, 카메라에 비유할 수 있죠. 옛날 필름 카메라 다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필름 카메라로 사진을 찍고요. 그 사진을 마지막에 필름을 감기 전에 뚜껑을 열면 어떻게 됩니까? 빛이 들어가서 그 속에 있는 것이 하얗게 변해버리고 모든 것이 다 지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에 있는, 우리 속에 있는, 깊은 곳에 있는 모든 죄악을 하얗게 지우시고 깨끗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는 것이 예수 믿기 전에 우리에게는 두려움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그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피해서 숨고 싶고 내 속에 있는 것을 감추고 싶은 것이 우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죄악을 예수께서 하얗게 지우시고 깨끗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앞에는 선택이 남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그 자체가 우리 앞에 드러나시고 또한 우리의 속에 모든 것을 드러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앞에서는 선택의 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그 속에 무언가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자기 자신이 영적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앞에 드러나게 될 때 자신들의 모든 수치가 드러납니다. 그 순간에 선택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그 모든 죄악이 하얗게 지워질 것인데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가 있는 줄로 생각했던 그 모든 것도 빼앗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 빛 가운데 모든 것을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앞에 선택의 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다시 말해서 좋은 밭이냐 좋은 밭이 아니냐가 드러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앞에서 모든 사람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앞에서 예수 믿기 전에 모든 사람은 두려워하고 숨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해야 되고 배척해야 합니다.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이제 두려워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내 죄가 드러날까 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 예수께서 그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와 상관없는 자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죄와 상관없다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심판과 상관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사실은 죄가 없다라는 말보다는 정죄함이 없다라는 말이 우리의 좋은, 우리에게 꼭 맞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의인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의인인데 어떤 의인이냐? 칭함받은 의인입니다. 우리를 의인이라 칭해 주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하나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에게 더 이상 죄로 인하여서 심판받을 일이 없는 자로 살아가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느냐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싸우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 내 속에서 죄의 법이 또 하나님의 법이 싸우는데 이제 내가 죄를 범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죄는 예수께서 깨끗게 하셨기 때문에 모든 죄가 깨끗해졌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후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죄를 범하는 것은 내 속에 여전히 죄가 남아있고 그 죄가 나로 하여금 범죄하는 것이다, 범죄케 하는 것이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잘못했을 때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사실은 죄가 잘못했습니다. 발음으로는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좀 비슷하게 발음하셔도 되고요. 그런데 믿음으로는 우리 속에 거하는 죄가 잘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깨끗한 자가 되었음을 선포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이상 여러분은 죄로 말미암아 형벌을 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난 후에는 하나님은 그 죄를 기억지도 않으신다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죄가 기억나게 하는 것은 성령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죄가 기억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죄를 기억나게 하셨을 때는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한 번 회개한 죄가 또 생각나는 건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는 그 회개를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깨끗게 하시고 기억하지도 않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개한 죄가 또 생각나거든 그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사단이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그럴 때는 사단아 물러가라, 하나님이 이미 내 죄를 용서하셨고 하나님이 이미 나를 깨끗게 하셨다, 그렇게 선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깨끗한 자입니다. 빛 앞에 나가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이 죄를 깨끗게 하여 주심을 믿고 예수의 보혈로 깨끗게 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여러분, 사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있었던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다 그대로 생각을 한다면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와 있을 사람이 저를 포함해서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속에서 일어난 모든 것들을 다 꺼내놓는다면 하나님 앞에 한 점 죄가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자리에서 담대히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앞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깨끗게 하시고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냐면요, 그래 지금부터 잘하면 돼.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 지금부터 잘하면 돼, 그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오늘 여러분, 좋은 밭은 어떤 밭이냐면 이 빛이 다가왔을 때 선택을 하는 겁니다. 빛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로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우리는 정죄함이 없는 자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는데 무리 때문에 가까이 오지 못하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저기 있습니다 했더니 예수님이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밭은 그 좋은 밭의 증거가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기뻐하라 말씀하시면 주님, 제가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기뻐할 수 있는 제 감정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기뻐하겠나이다. 하나님, 제 마음에 불평의 마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감사하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랑하겠나이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예수님이 내 형제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의 삶에 그렇게 살아갈 힘을 더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올 때 그 말씀을 듣고 행하고 그대로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추수감사 절기연금도 전액 구제비로 집행한다 아까 광고를 했는데요. 사실 우리가 이 개척교회가 이 교회 가운데 또 할 일도 많을 텐데 그 구제에 그 금액을 다 써버리면 어떡하냐 혹시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우리가 그 물질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때 하나님이 여전히 채워주시고 더 풍성히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절기 때마다 하나님이 구약의 맥추절, 또 수장절, 유월절, 칠칠절 다 또 이렇게 이름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 절기들이 나올 때마다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고아와 객과 과부를 돌아보라. 당시의 제사들은 소를 잡고 또 양을 잡고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제사를 드리는 가운데 그 소를 잡고 양을 잡는 그것을 고아와 객과 과부를 돌아보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그 소를, 그 양을 고아에게, 객 또 과부에게 나눠주면서 함께 그 축제를 누리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번에 또 추수감사 절기연금도 구제비로 집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구제를 계획하고 또 그 구제를 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역사하심이 함께할 겁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할 때 예수님께서 내 형제들이다 말씀하여 주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가르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호수 저편으로 건너갈 때에 잠이 드셨을 때 광풍이 호수로 내리쳐서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또 잠들어 계실 때 제자들이 나와서 깨워서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하니까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심에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잔잔해집니다. 오늘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의지해서 선포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여러분의 삶의 모든 환경이 잠잠해질 겁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을 괴롭히는 모든 풍랑이 잠잠해지는 역사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는 살아가기 힘들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를 넘어가면 또 하나 계속해서 일들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환경만 넘어서면 괜찮을 것 같은데 또 어려움은 지금의 시기뿐만 아니라 또 다음의 시기 언제든 우리에게 올 수가 있습니다.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이길 힘이 우리 안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절망할 수밖에 없고 날마다 실망할 수밖에 없고 날마다 후회할 수밖에 없고 날마다 염려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요 우리의 상황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욕심 가운데서 그 욕심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실망하고 그 욕심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또 아픔을 안겨주고 이 사람에게 있는 욕심으로 말미암아 서로가 서로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고통을 받는 것은 나의 죄 때문이고 사람이 고통을 받는 것은 또 다른 사람의 죄 때문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나도 고통스럽고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고통을 받고
또 하기도 합니다.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 그것을 잠잠하게 할 수 있는 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에 이런저런 일이 다가올 터인데 그 상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잠잠하여 질지어다 선포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예수께서 여러분의 앞길을 주장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잠잠하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앞길에 함께 하시면은 잠잠하여 질 겁니다. 그래서 주의 은혜로 그렇게 사는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한번 선포해 볼까요? 모든 상황들아 예수의 은혜 안에서 잠잠해질지어다. 아멘. 예수께서 말씀하시면 잠잠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두려움 없이 믿음 안에서 담대하게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의 앞에 있는 모든 상황들 예수께서 말씀하시면 잠잠해질 겁니다. 그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